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죽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호산나 예수여,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오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또 요즘으로 말하면 개업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빌기도 합니다. 또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러한 표시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렸듯이 승리 또는 번영 또는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왕이 등극할 때에도 새로 왕 위에 오를 때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 왕은 말을 타고 즉위식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 기원은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후계자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지목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등극할 때는 두 사람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왕이 될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 올리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선왕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이여! 선왕인 다윗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호산나! 그래서 이 호산나를 솔로몬 때부터 외쳤던 것입니다.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풍성한 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탈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짓밟힘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이라고 한 곳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의 계통을 잇는 후임자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분이 아닙니다.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희한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희한한 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소망이었을 겁니다.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옛날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소리를 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복을 받으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위대한 조상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 또는 민족의 지도자, 이런 위대한 인물로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유다의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서 민족의 자주와 번영을 이루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눈에는 새로 등극하는 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분,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그러나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의 후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정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선민 사상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위대함에도 한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이상국가인 다윗의 왕조에도 국한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담은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조를 잇는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간의 기대치가 달랐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부터 겨우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치자 실망한 유다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에게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걸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지금 당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 위대하고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말씀은 허공을 떠드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 나라에 그들이 매력을 느끼기에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의 함성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의 배반의 함성같이 보이지만 어찌 보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호산나,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다윗 왕조입니까? 정치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북쪽의 변방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루살렘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인생을 압축해서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자만심이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압축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모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그 찬양 대원들과 함께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2박 3일 기도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2박 3일의 기간이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주로 후배들로 이루어진 그 찬양 대원들과 함께 기도원 뒷동산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 뒷동산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큰 나무가 있고, 그리고 큰 나무에 그 가로로 강목을 대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쪽에는 딛고 설 수 있도록 작은 발판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청소년 수련회 프로그램에 쓰이는 그런 그 십자가 도구가 아닐까 추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솔선수범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체험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발판 위에 서서 양팔을 그 후배들이 노끈으로 양쪽을 묶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막 이 노끈이 팔에 쪼이게 발이랑 이게 기간이 안 맞아, 이 간격이 안 맞았는지 막 발도 지금 막 이 깨끗 발을 해가지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봅니다. 제가 오만상을 막 쓰면서 후배들에게 나 좀 내려달라고, 나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안 내려줍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막 장난으로 아파하는 줄 압니다. 아래선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너무너무 재밌어 합니다. 한 10여 분 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10여 분이지만 5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내려와서 후배들에게 화를 내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내려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난 그냥 노끈에 이게 찍기, 이렇게 좀 짓눌리는 게 아파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내가 막 때를 썼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느낌이 순간 들면서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참 힘들었겠구나. 쉽지 않았겠구나. 여러분, 진실은 찔림을 당합니다.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오해를 받습니다. 얻어맞기도 합니다. 진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은 죽임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진실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아주 좁은 길, 골목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골목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행진은, 한 주간의 행진은 십자가의 처형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진실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인입니다. 역사에서 진실을 배우지 못한 민족은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진실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새 구원의 사건을, 그 하나님의 진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이 타고 갔던 예루살렘 길, 왕이 되어서 간 그 길은 화려하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골고다의 언덕길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귀가 되어서 우리 죄인들을 태우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죽으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수많은 수치와 모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에 맞게 되면 등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 채찍은 가죽끈이었는데 그 끝에는 이 낚싯바늘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을 뜯고 돌아 나옵니다. 찢기셨습니다. 이 채찍을 맞으면 대부분 정신을 잃습니다. 그 채찍은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며 침을 뱉고 또 조롱하기 위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희롱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뜻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밤새 취조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갈길갈기 찢기셨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많은 구격군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 사형수에게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진정시키는 마취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 거절하셨습니다. 죽음의 극심한 고통을 몸소 느끼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 없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를 끌어안고 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의 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란 없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똑같은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특별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올해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그 샤우팅에 올라오는 말씀을 읽고 또 파일로 올려드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행적을 그날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묵상을 하고 또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번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격려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절제와 침묵입니다. 묵상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가급적 일을 만들지 마시고 꼭 필요한 일만 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한 주간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통화도 좀 자제하시고 미디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도 최대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줄이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침묵하시면서 한 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영적인 것들을 등한히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음식도 좀 절제하고 문화와 문명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여가 또는 미디어 이런 것들이 문명,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급적 절제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와 침묵을 훈련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금요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길게는 하루 이틀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보다도 짧은 시간 6시간 동안만 십자가 위에 있으셨습니다. 아마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짧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록 짧은 6시간이지만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금식을 하시고 물조차 입이 되지 마시고 그 말은 고통에 동참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6시간만큼은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주 위급한 전화가 아니면 서로 전화도 받지 말고 하지 말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는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성금요 기도회로 성금요 예배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은 성전으로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를 끌어안고 간 그 길의 끝에서 바로 다음 주일 아침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도 주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